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뻐할 때, 그 구원하심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근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주님을 얻길 원하는 그 갈망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주 예배 가운데 새로운 갈망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예,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 주님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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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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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면 우리는 때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마음속에 꺼리끼는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시간 편안하게 그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그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빛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의 눈빛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의 눈빛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잠깐 같이 기도할 때에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5가지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 우리말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 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뭔가 답답하고 껄끄러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달려 나와 내 죄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쓴 마음을 품은 내 안에 어떤 답답한 마음들 걱정 염려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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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그분의 눈동자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같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보는 마음으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으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낙심하는 상황, 어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면 그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제 인생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생 곰탕집은 가보셨습니까? 인생 말씀. 여러분의 인생 말씀은 뭐예요? 있으세요? 우리 네,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한번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저의 인생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영아 선생님 인생 말씀 뭐예요? 외워봐요. 그게 인생 말씀이에요? 아 진짜? 그냥 외운 거 말한 거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 같은 어떤 말씀이 그 표대가 되어서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동굴에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저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10년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면 주님이 오늘 이 한 단어 주시는구나, 이 한 말씀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오늘 살아야겠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야겠다. 이 한 말씀 붙잡고 이번 한 달 살아가야겠다. 이 한 말씀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계속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지혜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이 정말 표대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삶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거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에서는 어떤 남자였어요? 에토남. 에토남이 아니야? 뭐지? 에토남 아니. 헷갈렸어. 테토남. 상남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뭐지? 아니.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래요.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데 그래서 뭔가 상남자스러운 어떤 남자를 테토남이라고 얘기하고 또 상남자스러운 여자를 테토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여성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강화된 어떤 남자를 애견남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서는 어떤 남자였어요? 테토남이었고 이 그 야곱은 어떤 남자였어요?
애견남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성막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흠이 없다, 순결하다, 순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어떤 성막에서 순전함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이 테토남을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뭘 좋아했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이 에서 첫째 아들을 좋아했는데,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루는 야곱이 뭘 썼어요? 죽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팥죽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붉은 것, 그 무엇을 썼을때 그것을 신학자들이 팥죽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야곱이 이 팥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심히 피곤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또 살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어떤 것도 힘쓸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 심히 피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너무 지금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 팥죽 냄새가 맛있게 막 솔솔 풍기니까 이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뭐가 됐대요? 에돔. 에돔의 뜻은요,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에서가 얼마나 이 붉은 것을 달라고 얘기했으면 이때부터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뭐가 됐대요? 에돔이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너무나 피곤하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 동생이 이제 막 죽을 순고를 이제 고소하게 냄새를 맡고 이거를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달라고 했으면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젠틀하게 가서 이거 빨리 이거 좀 팥죽 좀 줘라, 이 붉은 거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길래 도대체 이 에서의 별명이,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렇게 별명 지어 주시죠.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 친구가 저한테 별명을 하나 줬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호랭이라고 그랬어요. 호랭이. 왜 호랭이라고 그랬을까요?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내가 목소리가 크지? 그죠? 막 이렇게 제가 주로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자꾸 찝쩍찝쩍거리면서 영우야 하면서 좀 뭐라고 자꾸 해가지고 야 가! 그랬더니 몇 번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호랭이라고 자꾸 화낸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근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얼굴도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가 신기한 욕을 많이 했어요. 제 옆에 친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그 친구가 잘생겼거든요. 등치도 좋고 잘생겼는데 친구들한테 하는 욕을 들어보면 이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을 막 하더라고요. 야, 이씨 갈아 마셔볼라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아무튼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성준아 했니 혹시?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죠. 애견남이 이제 죽을 막 써가지고 이 테토남 이 에서가 심히 이제 피곤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붉은 거 그 붉은 거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이 이때부터 에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돔이로 이제 별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때 그 붉은 거 그거 달라 너무 배고프다 하는데 야곱이 그때 알았어 이 붉은 거 좀 먹어 이 팥죽을 먹어 형 너무 배고프구나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잘 보세요.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히 피곤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형 에서가 야곱 동생한테 이 붉은 것 좀 빨리 달라, 빨리 달라, 배고파, 빨리 줘, 빨리 줘 이러고 있는데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알았어. 나 너무 막 다그치고 조급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형 알았어. 좀만 기다려, 알았어. 다 익었어,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화제를 확 전환해가지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형의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 이 축복, 이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장자의 명분 얘기가 갑자기 확 튀어나올 수 있으면 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고 붉은 것을 막 이렇게 막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와가지고 빨리 이 붉은 거 줘. 그랬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마음속에 오직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 넘쳐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장자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띄워주세요. 구약의 장자의 축복은요,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유산을 이 장자는요 2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산을 몇 배를 받을 수 있다고요?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은요, 구약에서 가문의 대표자로서 영적인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장자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띄워준 것 중에서 맨 처음 쪽에 있어. 처음 쪽에. 말씀 띄워준 거 말고 맨 처음에 띄워준 게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녀이면 뭐래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녀이면 뭐래요?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장자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장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이 장자의 축복, 이 장자권, 이 2배의 축복, 장자의 명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의하면 자녀이면 누구나 상속자,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 유산을 이어받을 장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장자이셨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장자이셨군요. 네, 그것까지는 안 따라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장자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자녀이면 장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형이
배고파 빨리 줘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사모함과 갈망함이 야곱 안에 가득 넘쳐났다라고 미루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한 개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이 들에 뭐예요? 사냥을 하러 갔다가 오면 심히 피곤하고 배고플 걸 알아. 그렇죠. 형은 평소에 사냥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배고플 때 뭔가 항상 찾았어. 배고프면 우리 뭐 해요? 항상 냉장고 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첫 번째로 항상 한 게 뭐냐면 가방을 탁 내려놓고 냉장고를 항상 열어봤어요. 뭐 먹을 거 없나? 항상 집에 오면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셨나요? 저는 집에 오면 항상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뭐래도 먹을 게 없나? 없더라고요. 그럼 뭐 합니까? 그렇지, 라면. 잘 아시는군요. 라면 박스에 가가지고 뭐예요? 라면이 있으면 라면으로 부셔가지고 라면이라도 이제 먹으려고. 형이 항상 배고파하니까 야곱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죽을 맛있게 팥죽을 끓여 놓으면 형이 배고프면 이거 반드시 달라고 하겠다. 달라고 하면 바로 이때 내가 장자의 이 축복, 장자의 명분을 형 나에게 팔아라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야곱이 누굽니까? GQ가 발달한 사람이잖아요. GQ 잔머리. 그렇죠? 이 잔머리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니까 야곱이 이러한 미리 생각을 딱 해가지고 형이 배고프고 심히 피곤해할 때 내가 맛있게 이 팥죽을 쓰고 있다가 형이 와서 배고파서 막 달라고 할 때 형 그럼 먹고 싶으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 장자의 축복권 나에게 팔아 라고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이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너무 받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축복을 팔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축복,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의무하는 것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너무 사모하고 원해서 장자의 축복, 이 명분,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에서는 도리어 그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축복이 내게 뭔 소용이냐? 장자의 이 명분,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야곱은 놀랍게 또 다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형, 장자의 이 명분, 축복권 나에게 파는 거 맹세해. 아주 야곱이 집요하죠. 예. 그리고 형은 어떻게 합니까? 맹세합니다. 어리석어요. 그렇죠. 어리석게도 맹세까지 할 정도. 맹세하라고 하면 잠깐만. 이거 정말 이거 판다고 팔리는 건가? 잠깐만. 야곱 잠깐만 생각해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맹세해 형. 그래 맹세해.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하고 맹세까지 시키고 어리석게도 에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팥죽을 맛있게 허겁지겁 막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과 명분, 이 장자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단어가 멸시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게 내게 뭐가 유익하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엇과 같은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자의 축복과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총을, 페이버를 가볍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멸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다는 건, 그렇다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갈망했던 것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너무나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총과 페이버와 축복과 그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페이버와 하나님의 어떤 은총들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에서는 왜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자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증명이 되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이 붉은 팥죽, 이 맛있는 이거 하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육신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축복, 이 은혜, 말씀,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고 뭐예요? 팔아 넘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붉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붉은 것은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순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어떤 은총의 어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영원한 가치를 아주 소홀히 여긴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에게 붉은 것은요, 하나님의 명분을, 이 장자의 명분을, 축복과 은총을 가볍게 여길 만큼 아주 유혹적인 세상의 어떤 욕심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붉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붉은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오늘 야곱은 증명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에서는 이미 자기에게 주신 축복, 장자권, 그 말씀, 그 사명, 그 은혜도, 그 부르심도 성취할 수 없을 사람으로 스스로의 삶을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이 붉은 것 때문에 붉은 거 그거 나 좀 먹게 빨리 줘 이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을 사람으로 스스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붉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 붉은 거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의 탐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돈을 얻기 위해, 재산을 얻기 위해, 그렇죠? 신앙을 타협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고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고,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데 기도가 뭔 소용이냐? 예배가 뭔 소용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밥 먹여주냐? 나의 삶의 돈의 잔고를 막 쌓게 해주냐? 예배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냐?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냐? 장자의 이 명분 축복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예배가 나한테 무슨 축복이 있냐? 예배한다고 돈이 나오냐? 예배한다고 승진이 되냐?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붉은 것들,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 잠깐의 만족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예와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박수 소리들,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 그런 명예들을 사모하며 이 붉은 거,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어떤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얼마나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1달러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우리의 삶에 붉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편안함과 게으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단 5분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붉은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의 붉은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붉은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쇼츠로 이렇게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인스타 보고 DM 주고 받으면서 야 이거 봐라 재밌다 하하 호호 하면서 끊임없이 붉은 거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인스타 이 쇼츠를 보면서 릴스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거 보면서 어느 순간 이거 보다가 1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2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게임 하루에 몇 시간 해? 그래. 네가 깔아놓은 게임을 우리 아들도 깔아놓고 있다. 어딨냐 아들아? 아 게임이 다른가? 우리 아들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가 깔아놓은 게임을 깔았대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야 네가 아빠랑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잖아. 아빠 죽었어요. 이거 점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40분 45분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2시간이 훌쩍 넘은 아빠는 널 정죄하지 않는다. 1분당 500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어른들의 붉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50대 여성 집사님들의 붉은 것은 무엇입니까? 김 집사 거기 커피숍으로 와. 그래. 하나님하고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커피숍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서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끝날 때는 전화로 다시 얘기해. 김 집사 전화 꼭 받고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붉은 거는 뭐예요? 우리 황정희 사님이 오늘 붉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붉은 건 뭐예요? 붉은 거 이것만 먹으면 내 허기가 채워지고 이것만 먹으면 사람들의 인정만 조금만 먹으면 집사님 대단해요. 야 정말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붉은 거를 먹고자 그렇죠? 그 붉은 거를 막 먹으려고. 제가 어제 예배하면서 대영이한테 그랬어요. 야 대영아 네 기름 부음이 아주 오랜만에 너무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대영아 야 네가 지금 6주 동안 3일씩 매주 3일씩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수, 목, 금 6주 동안. 다음 주에 7주가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대영아 너 정말 7주 동안 금식한 다음 주 내 마지막인데 정말 좋다. 목사님이 밥도 사주고 다음 주에 금식 끝나면 밥 먹자. 근데 끝나고 7주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대영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벌벌 떨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밥을 사주고 얘기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윤아, 은찬아, 여기서 서서 예배를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 아멘. 하루에 30분씩 기도해야 돼. 에이멘. 네가 에이멘 했잖아 금방. 젠찬. 최 씨의 명예를 걸고 아멘. 너 어디 최 씨야?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에서가 붉은 거 그 별명이 에돔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이 영역에, 바로 이 영역에 너는 에돔과 같다라고 혹시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독이 아닙니다. 난 중독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집에 얼마 전에 핸드폰 감옥을 샀어요. 핸드폰 감옥이 있습니다. 네, 핸드폰 감옥. 그래서 열쇠로 잠궈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한 저녁 좀 늦은 시간 딱 돼서 핸드폰을 걷고 저도 걷습니다. 저도 그 감옥 안에 딱 놓고 오직 그 감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핸드폰은 우리 김 목사님의 핸드폰뿐이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의 핸드폰은 아주 거룩한 핸드폰으로 온 가족이 검증된 결과 우리 김 목사님의 핸드폰은 거룩하다. 딴 거를 안 한다. 그러나 우리 최 목사의 핸드폰은 회복이 필요하다. 제가 가끔 말씀 준비한다고 뭘 보다가 아니 하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아니 이런 하면서 막 보다가 이제 엉뚱한 거만 1시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제가 핸드폰을 목양실에서 잘 안 가져와요. 예, 잘 안 가져와요. 왜냐면 여기서 있다가 어떤 성도가 혹시 카톡을 보내서 날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명희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날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서 집사님 밥 사준다고 전화한 건 아닐까? 한 통도 안 왔구나.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내가 괜히 쓸데없는데 신경을 썼구나. 근데 또다시 보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시간 우리가 카톡 안 하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서가 붉은 거 그래서 에돔이 됐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붉은 것 때문에,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당장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영광 때문에 이 붉은 거를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과 이 명분과 은혜와 그 은총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이면 곧 뭐라고요? 상속자.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아멘. 상속자의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우리는 장자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그 지혜와 능력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들을 우리가 장자된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자녀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자의 이 축복과 자녀됨의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을 볼 수 없도록 가리우고 있는 영역들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예수만이 길이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장자의 이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붉은 거, 이것만 채워지면 배부르겠다, 이것만 채워지면 사람의 인정과 영광만 채워지면 내가 이제 배부르겠다,
내가 이것만, 이 돈만 내가 해결되면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런 문제들, 이 붉은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붉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다시 고정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서는요, 붉은 거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유업의 자리입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의 유업의 자리예요. 유업의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한데? 라고 말하는 건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유익한데? 오늘 예수의 피가 내 인생에 뭐가 유익한데?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유익한데?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을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업을 이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부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린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삼척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저도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무슨 또 저를 통해서 삼척을 또 축복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영적인 눈이 다 확 띄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축복받지 않은 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예수의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많은 돈과 명예와 그 어떤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갖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갖지 못했다면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어떤 사람의 그 돈, 그 명예,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쏟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붉은 거 이것만 채워지면, 이 붉은 것만 채워지면, 좋은 대학교만 가면, 좋은 곳만 취직하면,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으면 지혜를 주시면 좋은 대학교 가야죠. 좋은 데 취직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먼저 되어서 붉은 것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끊임없이 붉은 것을 쫓아 평생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장자의 이 축복을, 이 자녀됨의 권세를 혹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은총과 은혜들을 내가 진짜 몰라서,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가 붉은 것만 좀만 더 주세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더하세요. 주님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붉은 것 조금만 더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함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하시는 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요. 다 싸두고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며 갈망하며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모든 것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붉은 거 더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맞추어져서 좀만 돈, 조금만 더 명예, 조금만 더 취직을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서처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한가? 지금 내 통장에 마이너스고 돈 갚을 돈이 없고 지금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힘든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준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게 뭐가 유익하냐?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갖다 줬냐?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돈을 주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 에서와 같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붉은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서가 그 붉은 것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가 아니라 이 장자의 명분이야말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유업, 이 상속자의 이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소중하다. 나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에서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가 내게 뭐가 유익하냐? 바쁘고 돈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헌금 좀 더 하면 되지. 이 주일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믿음의 생각으로, 복음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각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붉은 것을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들이 다시 한번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붉은 것을요 배설물로 표현했습니다. 똥인 거예요. 여러분 막 똥 흘러가니까 아까우십니까? 이 붉은 거 못 먹어가지고 막 아까우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의 이 눈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장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고 다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자의 권세,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사명을 이루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명인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장자의 축복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겠구나.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특별히 몇 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던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일어날지어다. 증인의 삶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인 것처럼 한번 살아가 보세요.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처럼. 내가 장자다. 내가 내 가족의 장자다. 막내도 상관없어요. 오늘 야곱도 둘째였습니다. 내가 장자인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장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과 은총과 은혜들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증인의 삶,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또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뭐 힘들다 무겁다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뭐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이고 자랑인지 알게 되는 은혜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말했던 이 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오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평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모함이나 갈망함이나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나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라.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팔아라. 너에게 주신 이 사명, 놀라운 특권을 팔아라. 그게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붉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먹어야지. 이 장자의 특권, 명분, 자녀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 이게 뭔 소용이냐? 이게 밥 먹여주냐? 뭐 특별하게 승진을 시켜주냐? 뭐 좋은데 취직을 시켜주냐? 아무 소용없다. 붉은 거 우선 먹어야겠다. 우선 취직부터 해야겠다. 우선 내 삶에 돈부터 좀 얻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여전히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하며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목사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에서를 향하여 심지어 음행하는 자와 똑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가 바로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팔아넘기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을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망령된 영역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망령된 영역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이 올린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핸드폰 감옥. 띄웠네요. 저희 집에 있는 핸드폰 감옥입니다. 제 핸드폰이랑 핸드폰이 감옥에 갇혔어요. 열쇠 보이시죠? 열쇠 칵 잠궜어요. 잠그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밤에 핸드폰 보면서 자지 않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핸드폰을, 붉은 것들을 감옥에 가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붉은 것 때문에 혹시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팔아넘긴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의 인정 때문에 예배를 팔아넘기고, 기도의 자리를 팔아넘기고,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때로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어떤 영역, 회개함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에서처럼 음행하는 자가 아닌가, 내가 지금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서 팔아넘긴 그런 망령된 자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이 장자의 축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이 장자의 축복, 상속자의 축복,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제사장 나라로, 나를 통해 나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도시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게 상속자의 특권이에요. 아멘. 이 상속자의 특권을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소중한 그 무엇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붉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소중한 거, 예수님보다 소중한 거, 그거 다 배설물로 우리가 다 쓰레기통에, 다 그 변기통에 버려야 될 배설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귀와 영광, 혹시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한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밥 먹여주냐? 예배하고 기도하면 돈을 주냐? 누가?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가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멸망하며
지옥에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끊임없이 붉은 거 따라갔던 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망령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회개의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바꿀 수 없네. 영주를 해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순간의 욕심 때문에 영원한 가치와 그 사명을 맞바꾸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의 부른 것들을 감옥에 가두세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게임과 핸드폰으로 붉은 것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 시간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